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별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체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 그 위에 자신의 체험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신앙생활은 힘이 있고 활기차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유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서 지내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 나와 자신에 대해 변명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왕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강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 이야기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입니다. 한 이야기가 3번씩이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 그것은 아주 파워풀한 것이었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엄청난 그런 책이죠. 존 번연은 자신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철로역정은 존 번연이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인데 이 책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었고 여러 가지 고난과 내적인 그 갈등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체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체험 이야기는 3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셋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일 때도 찬성 투표를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고문하여서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그 이유는 예수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울은 정통 유대 신앙을 지키려 하는 그 열심이 대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어땠을까요? 그는 어릴 적에 착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상당히 거칠었고 악한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아이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 너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같은 아이는 지옥에 간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존 번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국에서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란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존 번연은 16살 나이로 의회군에 소집이 되어서 입대했습니다. 그가 속한 부대가 왕당파의 진지를 공격하여 점령한 후에 그가 보초를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몸이 심하게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동료가 그것을 보고 그날 밤에 내가 대신 너들을 위해서 보초를 서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초를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침투한 적의 총에 맞아서 친구는 죽고 말았습니다. 동료가 자기 대신 죽은 것이죠. 존 번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 사건이 그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깨달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존 번연의 영혼이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심이 깊은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좋은 아내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의 아내는 가난한 살림에서도 늘 웃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는 그 비결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때문이죠. 아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좋은 영향으로 존 번연은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녔던 교회는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였습니다. 존 번연은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규정대로, 규칙대로, 방법에 따라서 큰 의미 없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방종한 생활에 빠져 있었고 생활 습관은 똑같았습니다. 또 그는 한 가지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막대기 치기 하는 그 놀이를 하고 있을 텐데 자기 차례가 되어서 막대기를 휘둘렀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죄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죄를 안고서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느냐? 너무나 분명한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존 번연의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르진 잘못된 행위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스쳐서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 체험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확실히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험으로 인하여서 존 번연은 그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존 번연은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족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는 자기의 삶이 더욱 자랑스러웠고 더 많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댄스를 즐기는 습관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만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영국 땅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만큼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찾아낼 수는 없을 거야. 자신감을 넘어선 자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만 내세우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정오가 다 되어서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의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때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시체는 가축들을 올바른 길로 몰 때 쓰는 끝이 뾰족한 가느다란 막대기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반응하면 찌르고 고생하게 된다는 그러한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존 번연도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심으로 역사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존 번연이 길을 가다가 동네의 큰 길목 어귀에 있었는데 그게 여인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여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토록 감격스러운 것인 줄을 미처 몰랐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없으면 누구도 자기가 자신 있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본연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내 안에는 더럽고 죄된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절망에 빠졌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큰 사랑을 깨우쳐 주셨고 그 사랑으로 내 속사람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엿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존 번연은 자신이 잘못된 신앙관에 쏘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이 여인들이 말이 옳다면 지금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분명해.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날에 길에서 만났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그 여인들이 나오고 산 자락에 앉아서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여전히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얼굴은 모두 행복에 넘치는 그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한 번녀는 산자락 그늘에서 몸을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햇볕이 전혀 들지 않았고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높은 돌담이 둘러져 있었는데 여인들이 있는 그곳은 양지였고 조한 번연이 서 있는 곳은 음지였고 그렇게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돌담을 기어 올라가서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턱없이 높았고 쥐구멍만한 그러한 빈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한 번연은 여기서 절규를 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틈이 너무 좁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번번이 헛수고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두꺼운 옷도 모두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구멍으로 들어가 보자. 애쓴 덕분에 그는 겨우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따스한 햇빛을 쬐일 수가 있었고 여인들과 나누는 그 즐거운 이야기는 최상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벗어나 천국에 가려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오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듣고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복음서의 말씀 그대로네요.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조한 번연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인들이 다녔던 교회의 존 기포드 목사님이었습니다. 조한 번연은 존 기포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와 교제하는 동안에 자신이 절망적일 만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만날 때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의문을 품었던 것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한 기포드 목사님이 조한 번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조한 번연 씨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조한 번연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1:1 만남이 참으로 파워풀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한인부에서 하는 1:1 제자훈련,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공부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존 기포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조한 번연은 좋은 책들을 읽음으로써 그의 믿음이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소중한 책 한 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르틴 루터도 역시
현재의 자신과 같은 상태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러기에 끝까지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 시련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마귀와 영적인 그런 싸움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결핵에 걸렸어요. 육체적인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시험 가운데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존 번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나는 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서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존 번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후 의로워지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거부한 적이 있었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여태 너를 지켜주신 분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 제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가 들은 것은 분명히 영적 음성이었습니다. 경이로운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 마귀가 그 눈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가려버렸고 그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도 역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알고서 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한 것입니다. 존 번연은 낙심했습니다. 이제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어디선가 생생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 그리스도가 너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생기가 돋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죽음을 이길 만한 믿음이 마음 깊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아, 내 가시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이지만은 존 번연은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시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존 번연이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난 것은 1655년 그의 나이 27살 때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감옥에 썼던 옥중 서신, 여러 서신들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존 번연은 어땠습니까? 그는 완전히 거듭나고 나자 마을 사람들과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그의 변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존 번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서 얼굴에서 환한 빛도 난다던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어느 날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존, 자네 보니까 요즘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줘. 사실 난 그동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체험을 해왔지. 죄악의 사슬을 완전히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았다고나 할까. 어쨌든 나로서는 엄청난 경험이었지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자신의 경험을 간증을 하였습니다. 존 번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사람들은 뜻밖에도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존 번연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존 번연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사양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존 번연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도자로 쓰고 계신다는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체험을 간증하기 시작하면서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결실을 가져온 것은 이제까지 영국 사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혁파가 주도하는 정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5년 동안 자유롭게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660년 왕정이 들어서면서 찰스 2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가받지 못한 자의 설교를 금지했고 이런 자는 형벌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존 번연은 전도와 설교를 하지 않고서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전도의 불길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결국 1661년 1월에 그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당국의 계속적인 설교 금지령에도 그는 불복하고 1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동안 개인적인 신앙이 점검처럼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받는 철로역정을 집필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존 번연은 일생 용접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용접공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깊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브라우닝은 이 책을 읽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낱 용접공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확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책이 자칫하면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존 번연이 감옥에 있을 때였죠. 면회를 온 친구 토마스 마솜이 그에게 탈구한 원고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곳에서 써온 글이야. 한번 읽어보고 소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 존 번연이 이 말을 듣고 마솜은 잠시 뒤적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도깨비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 이런 거를 책이라고 만들어내 놓으면 자네는 세상에서 웃음거리밖에 안 될걸. 그래? 그럼 좀 더 생각해 봐야겠네. 생각해 볼 것도 없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나을 거야. 존 번연이 그 말을 듣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글을 책으로 만들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세상에 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출판되자마자 크게 인기를 얻어서 그가 살았을 때 11번째 판을 출간을 했습니다. 존 번연의 그 체험에서 나온 철로역정, 이것은 지금까지 120여 개의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 이것은 너무나 파워풀합니다. 존 번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 생활은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주 세심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은혜로 인해 나는 감옥 생활 내내 세상 그 어떤 자유와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잔잔한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한 적이 없었다. 전에는 별 의미 없어 보였던 말씀들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물리치게 했고 나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아내를 얻게 되었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났거나 또는 좋은 친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멘토를 통해서,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나 존 번연 같은 분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겪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도록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도록 이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죽음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